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으면 좋는데 이제 넘어가서 6절부터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누가 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열린 문, 그래 하늘 문이 열림을 받아서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주위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과 뭐라고 세 가지로 했죠. 뭐라고 세 가지를 했죠. 뭐라고 했죠. 한번 보세요. 영광, 존귀, 감사. 세 가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면을 다 총합한 거죠. 이거를 계속 24장로도 하고 또 누구도 해요. 내 생물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천군 천사들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닫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린 문에 대한 거를, 우리 계시록 앞에서도 한번 보면 1장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게 보세요. 1장 몇 절에 있어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바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야 나중에니. 아니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더 확고하게 하늘문이 열려갖고 더 확실하게 보였어요. 전에는 예수님 안에 안채갖고 살던 스스로 자기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참 요한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봐. 그때는 겁없이 겁없이. 그래갖고 예수님 큰 청년이 그때 청년 같아 나이가 보니까 제자들 가도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나중에 제일 살기도 오래 살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앉아 떡을 떼면서 뭐라고 누가 예수님을 팔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던 분이 지금 오늘 계시록 그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아는 눈이 당장에 달라져 갖고 그 앞에 그렇게 어리광 부리던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크신 분이라는 걸 다시 알고 엎드려서 어떻게 됐다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만큼 그 눈이 하늘 문이 더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더 밝아졌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슨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그 감사, 그 존귀가 한 부분이라도 확 열리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바로 알고 내생물들이 찬송도 하고 24장로들도 찬송을 했다. 24장로라는 거는 신약 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뒤에 보니까 8절에 이 4장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뜻이 이렇게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실상 우리가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생물에 대한 6날개가 있고가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6날개가 있고 그 스랍들이라, 거긴 스랍이라고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저번에 해석했죠. 근데 그 뒤에 내려오는 거 보세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고 귀를 어둡게 하니까 듣고도 보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뒤에 스랍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영광, 존귀, 감사를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느냐. 하늘 문을 닫아갖고 우리가 아예 어두워갖고 세상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정도밖에 못 보고 사는 자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보고 복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이러는 게 저는 백영희 목사님이 순교하기 얼마 전부터 이제 시편 설교를 하면서 또 요한복음 1장 설교를 하면서도 뭐냐면 시편 1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면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니 어느 때부턴가 기본권을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다. 원래 어떻게 하나님의 예택권, 즉 선택권 안에서부터 복 있는 자가 됐다. 그럼 예수님의 그 대속도 그럼 대속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 구속의 그 은혜를 잊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순서를 봅시다. 자, 예수님의 사람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자 거기서부터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나, 아니면 하나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같이 뭐라고 되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면서 그 다음 순서가 4절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탄을 두고 세상의 멸망의 고통을, 절망의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내가 알만한 사람, 신화에서는 절망의 고통, 또 사망의 고통, 또 모든 이런 걸 당하고 있는 여기서 그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이것들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또 악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소망이 없는, 절망이라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고 소망이 없는 것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배고파도 소망이 있어야 산다는 게 사람이잖아요. 또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니까 더 완전히 소망이 없어. 은혜의 근본과 끊어지니까 무슨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했던 것이, 자, 신하의산이 주님의 구원의 시작은 맞습니까? 옥녀씨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모르고 배울 때는 그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면도 말씀을 했지만은 또 다른데 에베소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함이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뭐라고? 영원한 때 전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택의 은혜. 자, 그럼 성경이 전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당하고 또 뭡니까? 사망선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건 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구출해냈대. 우선 이게 또 이 차이가 있지만, 근데 성경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근데 주님께서 에베소 1장 3절 4절과 우선 다른 성경도 많지만 성경을 너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영원한 때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한 구원이래.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주신 은혜, 또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면은 뭐라고 1장 3절 찬송하리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시작이 예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자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것부터 복 있는 자로부터 우리는 주님께 출생됐다.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표현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낳았다. 낳았다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낳은 것 창조 같은데 이 창조는 더 특별한 창조죠. 그렇죠? 맞죠? 자기와 같은 속성 또 양육받으면 같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물건 하나 만들었지만 이거는 물건은 물건이지요. 근데 자녀가 낳은 거는 이건 물건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면 부모가 만든 것 같지만은 이거는 자기의 속성대로, 그죠? 교육을 받으면 자기와 같은 자로, 그죠? 교제라도 내 물건이 좋아하는 거하고 자식을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들은 창조했는데 성경에 우리만 특히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에 거듭났다는 것을 영어로 BORN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났다. 났다는 창조하고 다르게 났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뭔가 복이 있는 존재다. 근데 그 시작이 멸망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입혀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그럼 오늘 땅 위에서 이 모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떨어지고 그걸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거기다가 의를 입혀주시고 화신 입혀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셔갖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뭐냐면은 그거는 첫째 이미 복 있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1편의 설교를 제가 왜 자꾸 그 백 목사님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그렇게 설교하던 분이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것보다 깨달음이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기본권에 대해서. 그 병목사님도 자라가야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 했던 말이나 그 후에 깨달아 자라는 거랑 똑같으면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복음의 비밀도 점점 그 깨끗한 사람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고 이제 열린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 모든 게 뭐냐면 이미 복 있는 자인데 여러분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살아 복 있는 자가 자기가 받은 구원을 알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무한한 그 시냇가는 이 어떤 시내냐면 관계가 돼갖고 가물 때는 같이 물을 주고 홍수가 날 때는 물을 가다갖고 또 조절해주는 그런 관계의 하천을 거기 원어로 보면 그런 시냇가 자연 하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냇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시냇가 은혜 뿌리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조절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시련이 오겠죠. 밤도 오고 낮도 오고 여러 홍수도 오고 가뭄도 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복 있는 나라는 그 자녀의 위치를 그 복 있는 위치를 배우고 복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면 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자기의 그 복 있는 관계 그죠? 그것도 배우고 이거를 땅에 있는 동안에 복 있는 우리라는 거를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과의 관계의 그 복을 자녀의 복을 우리 매일매일 지금 배워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예. 자, 어려움이 없으면 그걸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네. 내가 이런 전능하신 분, 사랑하신 분하고 연결된 자녀네.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배웠지만은 현실에 체험을 하면서 배우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래 이런 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이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아무런 희망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 있게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걸 배우게 하는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세상은 잠깐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를 하다가 가는 세상이구나 알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도 다 필요한 어려움이구나. 공부를 하는 데는
또 훈련을 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훈련 그거 없지요? 어려움이 없으면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를 꼭 좀 생각하고 살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북계 어떤 여청년인데도 그때 우리 무주집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같은 배우긴 배웠지만 하나님의 목적 선택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갖고 또 그래서 양육하시는 그 내용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확 바뀌었다 그래요. 그만큼 넓게 그 열린 문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우리도 지금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딱 열어지니까 아, 내가 복이 있는 자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땅에 사람들이 뭐 집 좀 큰 집 갖고 살라고 이런 다투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거는 모르는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죽으면 두고 갈 것들 위해서 그것들 자녀들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다가 죽는데 우리 삶은 하늘 문을 열렸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그게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크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거고 그러니까 그 내 생물도 그분의 은혜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고 24장로 우리 성도들이 대표전 그들도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보여주는 것만큼 뭡니까? 선을 쫓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항상 선을 쫓아라. 그 다음 16절. 잘 절수도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종대려 와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저는 그 범사에 감사만 하나님의 너에게 명하신 뜻이 아니라 선을 쫓아라. 항상 선을 쫓아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그 성경이라는 거 앞에 부분부터 쭉 말하지만 우선 딱 좀 축소해가지고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도 명령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야? 18절의 후반이죠. 맞죠?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명령이란 말이야 이게. 명령인데 항상 손을 쫓아라. 그 다음 또 뭐예요? 알고 깨닫고 보면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도 명령이에요. 사실 그게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게 내가 좀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했어도 그래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있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 모든 거는 다 뭐예요? 버려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 밑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로 그 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악은 뭐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 여러분들은 자 이게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열린 문을 지금 말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열린 문에 대해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의 하나님과 그 구원의 비밀을 확 깨닫고 엎드려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여기 2일 후라고 4장에 말한 거는 이 7개 회개 후에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피국로로 인해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죄악이 그만큼 제거가 되잖아요. 제거가 되니까 그만큼 열린 하늘에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체험을 하는 걸 보니까 성경도 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열어주시는 게 먼저예요. 열어줘서 눈을 보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만드는 게 먼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보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밝아지고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 사람 걸어가는데 두 발이 왼발이 나가야 그다음 무슨 발이 나가요? 오른발이 나가. 오른발이 나가 그다음 무슨 발이 나가? 근데 시작은 성경에 우리 제일 많이 시작하는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닭이 먼저겠어요? 계란이 먼저겠어요? 닭이 먼저지. 그죠? 근데 계란이 나왔지. 오늘 우리가 첫째는 하늘 문을 열어주는 그 은혜를 누구한테 줘요? 택한 백성에게 주고. 참 그게 택한 백성이라도 그 사람마다 또 달라. 저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이사한테 교만하지 못하는 게 내가 먼저 받아놓으니까 저 집사가 뭐지? 일할 수 없는 거야. 저기도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래 보일 건데 하나님 안 열어주시면 못 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가르치는데 그 열어준 걸 같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너무 예쁘고 보기는 같이 복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 아무리 해도 그게 열리지가 않아. 자, 나이산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면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하지요. 예? 신기하고 사랑스럽지요. 자기가 뭐 교만해지는 않겠죠. 근데 가다가 보면 너무 빵 막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내도 복이 있다. 저 하나님 근데 이거 저것들이 왜 저래? 저렇게 미련해. 이런 생각은 안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그 하나님 은혜고 예수 믿은 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문이 환하게 자꾸 열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래 오는 것도 처음에는 아이고 참 어려움이 순간적으로는 계속 안 되면 좋겠는데 이러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예배까지도 이렇게 방해받을 줄 몰랐잖아요. 저는 또 어저께 이래 무슨 일로 다녀보니까 군포 여기 저 3단지 쪽인데 다른 일서 가봤는데 밑에 보니까 양해문교회 또 2층에는 또 무슨 같은 건보다 두 개가 있더라고. 두 개 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만 계속됩니다. 또 붙여놨더라고. 그걸 보고 참 저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아닌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나의 강제로 막 물리려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 이것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해야 되겠지만은 참 이것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목사님이 잘했고 집사님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맞죠? 예? 물론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 하늘문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의 그 13장에 나오는 것하고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 했는데 이사야서 내가 몇 장이라 했지? 6장이라 했지? 6장 6장에 9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렇게 돼서 마태복음 13장에도 가봅시다.
13장 몇 절 있어요? 14, 15 시작.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또 앞에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받은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래요. 이가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하고 살면 더 오고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조금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이게. 그래서 하늘 문을 열린 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믿게 된 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다음 예수 믿어서 참 말세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더 깨닫고 더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고 그거 하나님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인자 집사님이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하늘 문이 열렸어. 그럴 때 이제 한 번만 열립니까? 계속 열려야 됩니까? 계속 열려서 보는 게 더 놀라고 이래 돼버렸지. 우리 사도 요한이 변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또 이 시대 하늘 문이 열린 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도 왔지만 사도행전 7장에 그 하늘 문이 열린 것도 누구에게 열리죠? 스데반에게 열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걸 보고 그 주님과 그 모든 걸 볼 때 자기의 죽음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지.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또 모든 존재들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 아래 멸망 아래 있던 것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또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자기도 영광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 하니까 자기 십자가로 죽을 때가 돼갖고 영광을 받으시옵소 하니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야 돼.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요한복음 12장에 시작되죠? 저기 제자 중에 누구지? 빌립이 어떤 헬라인이 와서 당신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청하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뭐가 시작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뭘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말하면서 이것도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미랄이 되고 주님과 같이 떨어져 주를 위해서 죽으면 이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요한복음 보세요. 이럴 때는 펴봅시다. 12장 요만 하고 끝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몇 절요? 24절 봅시다. 제가 진실로 안드레가 어제 나오지. 20절부터 명절에 예배를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이 말을 여쭈니 예수님 갑자기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게 뭐 십자에 못 박혀 죽을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그래서 하늘의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헬라인들이 온 그걸 갖고 그죠? 이제 시작되네.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하면서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하니.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해놓고 23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을 보낸 게 영광스럽게 된 거야. 근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승리하는 게 또 영광스럽게 또 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 위에 계속 또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늘 문을 딱 열어보면 미리 보세요.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영광. 그분은 예수님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뭐 이것까지 합시다. 또 너무 길면 또 다 안 들어가니까. 오늘 열린 문을 가지고 이제 했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어디서부터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근데 그걸 위해서 그게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자인 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사망에 던져버려서 지옥을 꼈고 은혜에 떨어진 걸 꼈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바람에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큼을 알게 되고 영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값을 치르고 거기서 구원해 내려니까 또 그 공의 하나님과 값을 또 치러야 되는 거는 피조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 복 있게 깨우치려고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다 주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 줬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능력 있는 것 중 한 부분을 떼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거든. 그분이. 알겠죠? 떼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마다 다르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분 한 기퉁이를 떡 떼어서 줍니까? 자기로서는 다 해서 줍니까? 잘난 부모들은 좀 다른 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돈만 열심히 대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잘난 부모의 자식들은요. 부모 자체가 전부를 안 기울이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중에 한 뭐를 줬다 해서 애들이 사랑을 못 받아가고 사랑이 굶주린 애들이 많아요. 돈으로 다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세상 못난 부모들은 돈으로 다 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을 다 주고 전부를 다 줘야 되잖아요. 걔들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받은 있는 집의 아이들, 왕의 자식들 봐. 사랑을 못 받거든. 그죠? 응? 지금도 그래. 세상에 부모가 너무 잘난 부모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다 안 줘요. 걔들이 사랑을 굶주리고 있어요. 응? 세상적으로 못난 부모들이 사랑을 다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큰 사랑을 받은 가치를 몰라. 걔들은 또 돈밖에 몰라. 그럴 때는. 어?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하죠? 좀 돈 없는 부모 밑에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생각을 또 돈을 안 주니까 사랑을 못 받고 돈만 몇 개 받아가지고 그거로 세상 끝내는 복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양육을 받고 있는 넓은 범위를 갖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 때도 그 범위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기 위한 큰 복을 줘놓고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부모가 낳은 것보다 키운 게 더 힘들잖아.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큰 희생을 가지고 매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라 이거야. 그냥 멸망에서 당장 건져냈다고 그 세상에 사람들이 땅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평강과 구원. 땅에서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평생 사는 동안에 늙기까지 우리가 예수 구원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